어제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체험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했고 곧 예수님의 초림 때에 임했고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들은 그 사이에 그 긴장과 텐션 속에서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보이면서, 특별히 주님의 재림,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각 곳에 이 성령 받은 자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시키면, 그 일들이 온 땅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선견대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라이센스, 어떤 자격 다 필요하겠지만, 성령 받지 않고 자격증 갖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조롱거리 되고 주님의 나라의 근심이 되는, 왜 은혜 받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성실한 종이 되니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서 이 안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침투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주의 통치가 있는 곳을 바꾸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어디로 왜 움직이시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게 물로 그 상징되어지는 성령님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특징은 가만 계시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성수에서 나온 그 물이 쭉 흘러가는 그런 장면, 성령의 강이 흐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성령님은 어디로 왜 흘러가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향해 흐르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 나를 향해 흐르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에스겔이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 3절부터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네개의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지금 이 성수에서부터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물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먼저 체험되냐면 에스겔 자신, 내게, 내 발목, 내 무릎, 내 허리, 내가 능히 헤엄치지 못할, 지금 중요한 것은 나예요. 성령의 흐름은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재로 다가와요. 이게 발목이 오르면 성령의 타치가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그 성령의 임재가 발목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발목에 시작됐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임재가 점점 깊어지다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성령의 잠김 속에, 성령의 잠김 속까지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체험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임재 정도.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히 압니다, 그거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가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겐 수많은 그 구원에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고. 우리가 성령님은 내가 맛보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느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잠겨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잠그는 데까지 가십니다. 할렐루야. 왜 잠그시냐면 이를 위해서 잠그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본문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이제 발목에 또 무릎에 허리에 성령이 있으면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을 체험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육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뭔가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가 뭐 해볼 만 하거든요. 성령 알고 있고 성령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발목, 무릎, 허리 뭔가 해볼 만 하다고요. 그렇게 되면요, 성령에 잠겨지지 않으면 육적으로 여러 가지 그 소욕을 쫓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으로 산다는 것은 육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육을 갖고 있으나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육도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육도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대로 가면요, 영도 피폐해지고 안 돼요. 우리 육은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잖아요. 일성품 따라가잖아요. 유혹에 또 약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쫙 잠겨서,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나갈 때 내 육신도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성령을 체험하려면 가득히 체험하고 잠기는 데까지 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잠겨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잠겨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령의 그 잠김까지 가야 되는 내 자신의 그 성령의 흐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이기는, 육신을 이기는 영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려는 거기에만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성령에 잠기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에요. 복, 축복. 시편 65편 4절부터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9절과 10절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주의 전에 가까이 있는 자, 성전에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요. 할렐루야. 그 복은 하나님의 강을 체험하는 자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잘 되고 이 복 받기 위해서 곧 이 성전 가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이 흐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셀이라고 해요. 에셀. 이 에셀이라는 단어, 이 복의 에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복이며 또 육적인 복이며 영원한 복을 이루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에셀이 들어간 단어,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에벤에셀입니다. 감사합니다. 에벤에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그런 에벤에셀입니다. 우리가 같이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돌, 에셀, 도움. 여러분, 도움의 돌이 에벤에셀이에요. 이 에셀이라는 것이 돕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심을요. 하나님의 도심, 에벤, 에셀, 그게 복이에요. 에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도심을 받는다. 그 아브라함은요, 브엘세바에서 한 나무를 심고 그 나무 에셀 나무예요. 에셀 나무요. 그 장면을 갖다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 그 작년에 브엘세바를 갔던 적이 있어요. 성지 순례할 때. 거기 에셀 나무가 있어요. 에셀 나무가 수천 년 동안 에셀 나무가. 이 에셀 영원한 도움이에요. 에셀
영원한 복을 일컫는 거예요. 에셀나무. 여러분, 이 에스겔이 이제 그 강에서 이제 나와서 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7절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여러분, 이 강 주변 곧 성전에 있고 성에서 흐르는 그런 그 하나님의 강을 먼저, 이것이 딴 데로 가기 전에 내게 온다니까요. 에스겔을 체험시킨다니까요. 나가 중요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에셀을 받는 것이라니까요. 그 에셀은 돕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은 영원한 에셀 나무가 돼서 날마다 주님의 공급을 받고 날마다 도움을 받고, 우리 에셀된 우리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밭도 잘 되고 논도 잘 되고 그 뜰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에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셀 나무가. 주여 복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돈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셀, 하나님의 강이 흐르면 에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 있어야지 그 일을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고 성령이 흐르는 거예요. 이 성령은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부터 루하흐의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되는 것이에요. 성령 말씀 따로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나라 말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이해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흐르는 그 말씀의 강,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나를 갖다 다 가득히 채워서 이제는 육으로 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육적인 게 뭐 남아가지고 허리쯤 되니까 성령도 체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 같기도, 찬송도 부를 때 뜨겁기도 하는데, 또 나가서는 남아있는 이것을 가지고 막 손도 막 내밀었다가 막 누구도 정죄했다가 막 함부로 말했다가, 그러지 말고요. 다 잠겨버려. 다 잠겨버려. 완전히 잠겨버려. 그래서 육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잠겨서 하나님의 강의 축복, 에셀의 축복, 아예 에셀 나무가 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생수의 강은 어디로 흐르냐? 세상을 향해 흐르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에게만 성령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경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성령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해야 돼. 내가. 그 다음에 이 성령님 흘러가는 것을 이제 쫙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의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러분, 지금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요,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아라바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라바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엔게디예요. 엔게디뿐만 아니라 그 또 에네글라임이라는 곳으로, 거기까지 이제 이게 그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라바가 어떤 곳인가? 이것이 아라바로 간다고 했어요. 이 아라바는요, 사해, 염해, 죽은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 저기가 다 아라바 지역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신명기 33장 17절, 또는 아라바와 요단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데 거기가 아라바예요. 아라바가 아라바 바다예요. 사해예요. 추운 곳이에요. 추운 곳으로 가는, 추운 곳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 살리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추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엔게디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엔게디는 물론 그 엔게디도요 그 사해 가까이 있어요. 근데 아주 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이
엔게디도 그 사회와 근접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 다윗이 숨어 있던 곳이에요. 피난했던 곳이에요.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정처 없던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엔게디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네글라임도 그 사이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것이 보시면 그곳으로 가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곳, 쓸쓸한 곳, 외로운 곳, 정말 피하여 갔다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곳, 거기서 막 쓰러져 있는 인생들, 숨어져 있는 인생들, 그냥 소망이 없는 인생들, 이 성령의 강이 흘러가면 그들 다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그것을 죽어있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가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육적인 삶을, 그 육적인 욕심을 이기고 내가 복을 받은 자, 그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선교하는 그 지역이 성령의 강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강이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강이 어떻게 흘러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 땅끝까지가 죽은 곳이요, 죽은 것을 살리는 역사가 바로 이 에스겔이 본 비전이며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흐르시는 성령님, 그 성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발걸음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요, 세상에서 침투하는 곳이요, 곳곳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외치는 곳이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령의 강이 되는 그 일들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흐르지 않는 곳이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갯벌이 문제예요. 이름도 좀 그래요. 진펄과 갯벌이에요. 그런데 이 진펄과 갯벌이 뭐냐면, 진펄이라는 것은 진흙이 있는 것이에요. 갯벌은 습지. 이 갈대가 자라는 습지예요. 이곳에는 소성이 없어요. 이 진펄과 같고 갯벌 같은 인생이 있다니까요. 딴 데는 다 회복되는데 여기는 막 그대로 묵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소성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펄 같은 인생과 갯벌 같은 인생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끈끈하고 진흙처럼 끈적끈적하고 편안한데요, 사람이 아주 느글느글하고 끈적끈적하고 이 갯벌처럼 좀 축축하고 삶이 어딘가 의산해요. 변화는 안 돼. 뭔가 이게 뭐 진흙이 습기가 좀 있는 것 같잖아요. 진흙에 끈적끈적 뭐 습기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늪지대 습기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생수가 아니에요. 생수가 아주 견관진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성되지 않아. 자기가, 사람이 이상하게 축축해. 사람이 끈적끈적해. 맑지가 않아요. 밝지가 않아요. 투명하지가 않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 성령의 기쁨이 없습니까? 성령으로 소생하는 게 없습니까? 막 옛날에 상처가 다 회복돼야 되고 이제는 뭐 뛰어다니고 안 됐던 것이 되고 어떤 고기가 막 되살아나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거두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 성령의 소성함이 없어요. 그 진펄이에요. 갯벌이에요. 갯벌. 그걸 아셔야 돼. 자기 자신을. 이 소성함이 없어요. 맨날 그 모양이에요. 맨날 그 불평이에요. 맨날 그 관점이에요. 맨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을까?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뭐 찬송의 기쁨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감격이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막 그것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그 감격이 있어요. 집에 가도 그래. 교회는 왔다 가는데 그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라고. 신앙생활을 해요. 변화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벌과 개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하게 뭐 축축한 것 같지만 그 실상은 고집이에요. 끈적끈적해서 뭐가 있는 것 같지만은 들어가 죽어요. 거기 딱 발 붙이면 죽어. 딴 사람도 죽어요. 늪지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 사람이 엉기면 죽어버려. 그 사람이 엉기면 인생이 골치 아파. 그 사람 만나면 축복이 돼야 되는데요, 안 됐던 것도 돼야 되는데요, 그 사람 만나면 항상 골치가 아파. 항상 끈적해. 이 짐벌과 개펄의 인생이 있다니까요. 내가 아닌지 자꾸만 딴 사람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짐벌 하나 있다, 우리에게 개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닌지 한번 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여, 제가 개펄 아닙니까? 짐벌 아닙니까? 여러분들, 봄이 왔어요. 이 봄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좀 또 졸린 사람 있을까 봐 한번 제가 살짝 노래 불러봤습니다. 이 봄이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스프링은 말 그대로 스프링이에요. 눌렀다가 팅 올라오는 게 스프링이잖아요. 팅 달려. 봄은요 탄력이 있어야 돼요. 봄은 탄력이 있어요. 사람이 만물이 다 촉촉촉촉 막 그냥 모형 봄이 왔어요. 근데 이 탄력이 있는 게 이 봄의 특징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이 스프링이 됐다, 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은요, 이 스프링은요, 스프링일 뿐만 아니라 샘이야. 샘. 그쵸, 샘이에요. 스프링, 샘. 거기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스프링 특징만 생각해보세요. 봄이 스프링이라는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탄력, 땅 탄력 있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막 샘이 솟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 봄을 맞은 사람은요 탄력이 있어야 돼요. 쫙 솟아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샘같이 흘러야 돼요. 이 만물이 약동하는 봄인데, 우리가 이 정말 성령을 갖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기간을 받았는데도 그냥 몇십 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야. 갈망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만 듣고 지식만 넓혀져 나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체험하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짐벌과 개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소송하지 못한 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주여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짐벌 인생, 개펄 인생, 소송되지 못한 인생, 견관진으로 남아있는 인생, 항상 무엇인가에 묶여있는 인생, 주여, 열대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그렇게 무엇인가 답답한 인생, 38년 된 병자처럼 무엇인가 그냥 누워져 있는 인생, 일어나지 못하고 생기가 없는 인생, 그 얼굴에 피기가 없는 인생, 주여 다시 한번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봄을 내 영혼에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스프링 샘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짐벌 개펄 되지 않겠습니다. 칙칙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남을 갖다 끌어들여서 함께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살리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여, 내 발걸음이 온 땅을 향해서 나가서 그들을 일으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생수의 강이 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에서 나온 물, 생수의 강이 돼서 시들지 아니하고 끓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먹을 만한 놀라운 역사를 자기 자신과 주변에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가난한 아이가요, 저희들도 그랬어요. 지금은 뭐 신발이 얼마나 막 골라 신잖아요. 여러분들 신발 뭐 좋은 거 신었을 거예요. 저 얼마짜리 신발 있어요 혹시? 예, 신발들. 우리 옛날에는요 막 신발이, 여러분들 혹시 청년들 검정 고무신 아세요? 예, 좀 찔깁니다. 고무신도 하얀 고무신 신어야지 이렇게 좀 분명했는데 이 검정 고무신은 한 3년 신으라고 주는 거예요. 3년 지나도 안 떨어져. 예, 그래서 검정 고무신 신고, 좀 나은 집은 흰 고무신 신고, 또 괜찮은 사람은 뭐 운동화 신고 그래요. 지금 뭐 나이키 이런 게 없어요. 아디다스 이런 거 없어요. 그 당시는. 그 가난한 집의 아이가 정말 이 신발이 너무 막 이게 떨어져 있고, 신발 떨어져가요 이게 털럭털럭 신어봤어요? 앞이 털럭털럭 하는 거, 그 창피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창피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새 신발 신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못 사줘요. 아버지가
그 몸에 장애를 입고 일하신 때문에 너무 지금도 그래서 일할 때 힘든데요. 그 오래전 이야기, 그 장애 받아서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신발 사줄 여력이 없어요. 저희들도 그랬어요. 새 신발 신는 것은 정말 1년에 한 번, 두 번이에요. 근데 그 어느 날 이것을 손 알고 있죠. 아버지가 새 신발 그 아이의 손을 알고 있죠. 근데 어느 날 딱 가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새 신발 같은 신발, 그러니까 새 신발은 아니에요. 어디선가 딱 사이즈 맞게 아버지가 구해온 거예요. 중고, 옛날에 중고 많이 팔았어요. 중고, 예, 중고. 그걸 사다가 깨끗하게 닦아서 그 안에 편지를 하나 써놨어요. 편지의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발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으로 살거라 그랬어요. 너에게 좋은 신발 못 준다. 근데 비전은 준다.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을 걸어가라. 여러분, 좋은 신발 신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자기 발 가지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철철이 막 우리 막 맞춰서 입고 나온다니까요. 이 밤색 옷 입은 밤색 저 구두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밤색 이 양복을 잘 안 입어서 밤색 구두도 있어요. 하얀 구두는 없어요. 예.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그 하얀 구두 신고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하얀 구두 보면은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얀 양복에. 그럼 그때부터 막 은혜가 막 되려고 그래요. 반짝반짝 하얀 신발 많잖아요. 우리 가치 있는 발걸음을 걸읍시다. 복음 전하는 것이 생수의 강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곳이고 그게 가치가 제일 가치 있는 발걸음, 그걸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딱 그래서 그 아이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새 신발 부러웠는데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의 소유가 된다. 이게 비전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 부럽지가 않아요. 딸애들 불쌍해요. 새 신발 신고 막 남 때리고 못된 짓 하고 부럽지. 가치 있는 길을 걷자. 가치 있는 길을 걷자. 내 발걸음, 여러분, 생수의 강은 바로 세상이 맛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생수의 강을 맛보는 것이 될 터이니 우리가 이 걸음으로 가서 이 시대의 생수의 강이 됩시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생수를 체험합시다. 내 죄악을 이제 떨쳐버립시다. 주의 영으로만 삽시다. 축복 좀 받읍시다. 흘러내보냅시다. 생수의 강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그런 거룩한 발걸음, 선교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 이 시대 생수의 강이 우리 퀸즈 장로에 의해서 말씀받은 자가 흘러가는 곳이 온 땅을 덮는데 그것이 그 아라바 지역도 덮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엔게디도 덮기를 축원합니다. 에네글라임도 덮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의 땅을 덮는 그런 생수의 강이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